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실 때 언제나 이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언제나 승리의 쾌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하게 되는 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인간을 높이지 않는 자, 그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성경 속에서 이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앙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가장 위험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이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까지도 신자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신자는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싶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오늘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신앙인의 양심으로 거부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결연한 신앙의 모습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곧게 그들을 훈련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그것의 높이는 60규빗, 그것의 폭은 6규빗이다. 그가 바벨론 지방 안 두라 평원에 그것을 세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태수들, 장관들과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을 모으도록 보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지방들의 모든 지배자들이 오도록 그때 태수들, 장관들과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지배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모였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꾼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 꿈을 자신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고 권력에 대한 끝없는 야망을 가진 포악한 이 왕에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왕의 이 강력한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몽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그가 지금 다시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위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일말에 일시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지금 내게 닥친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일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그가 회심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잠깐 순종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가 신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회심을 한 자라고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신속하게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뜻대로 되돌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이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는 두라 평지에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 각 지역에서 온 관리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반복되는 악몽에서부터 해방되자 느부갓네살은 다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발 아래 두고자 하는 그의 거친 야망과 지배욕이 고개를 다시 들면서 그는 다시 폭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본 신상에서 금머리가 곧 자신을 의미한다는 이 다니엘의 해석을 근거로 어처구니 없게도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이용해서 자신을 더욱 가열차게 숭배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 이 금신상을 만든 시기가 느부갓네살의 왕이 된 지 19년이 된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자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금신상의 크기를 미터로 환산하면 높이가 약 30m, 너비가 3m 정도가 되는 매우 거대한 신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신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형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국의 영광과 권력을 과시하는 어떤 다른 상징적인 형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을 완성하고 바벨론의 모든 도시에 명을 보내어 고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삼부 요인들과 지방의 수령들을 다 소집해서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금신상을 우상화함으로써 절대적인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고자 했던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강화하는 정도가 그 도를 넘어서면 결국 종교화되기 마련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독재자로 군림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모두 결국 권력이 종교화, 우상화 되면서 신격화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참담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사회의 독재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는 일들입니다. 마오쩌둥의 동상은 중국의 전 지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레닌의 동상 역시 전 소비에트 연방의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역시 마찬가지였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권력이 절대화될 때 종교에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어리석은 야망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악한 군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 계속 고위 관직을 유지하며 그곳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정도로 느부갓네살이 가진 이 참남한 악을 분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참남하고 사악한 그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더 가혹한 어떤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의 관리로 임명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배치된 것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목표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7절에 그리고 전령자가 힘있게 외친다. 너에게 말하노니 백성들아, 민족들아, 그리고 방언자들아, 너희가 뿔나팔, 피리, 수금, 삼각금, 현악기, 관악기, 그리고 모든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들을 그때에 너희는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그가 누구든지 그 순간에 그는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모든 백성이 뿔, 나팔, 피리, 수금, 삼각금, 현악기, 그리고 모든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때에 모든 백성들, 민족들, 그리고 방언자들이 엎드리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경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전령이 소집된 모든 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내용은 나팔과 피리를 비롯한 모든 악기들이 큰 소리를 낼 때 모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까지 이 모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자리에는 바벨론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피지배 국가와 그 나라의 민족들까지 모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금신상이 세워진 두라 평지는 고대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언제든 고대나 오늘의 이 시대나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이 그릇된 욕망을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법을 부정하고 모든 기준이 인간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탈기독교의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 질서와 상식 그리고 법까지 모두 뜯어고치면서 모든 것을 인간들의 마음대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켜가야 하고 보존되어 가야 할 모든 전통적인 진리의 가치들을 전면 부정하고 인간에 의해서 모든 가치들을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할 뿐 다른 어떤 가치를 위해서도 인간이 희생을 당하거나 인간이 원치 않는 것을 강요받거나 인간이 원치 않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이 시대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개인의 능력과 관련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토피아가 만들어졌습니까? 타락과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과 더 큰 절망과 정신적인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켜야 할 법과 가치를 지킬 때 인간다울 수 있고 질서와 건강한 권위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해 버릴 때 인간은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붕괴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고 그 절대적 존재에 기댈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건지움을 받고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고 바벨론을 대표하는 모든 고관 대작들과 각 도시를 다스리는 대표들과 그가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까지 바벨론에 거주하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두 불러들여서 자신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계획은 이 금신상을 숭배하는 것을 종교화해서 이것을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 피지배 국가와 민족들에게까지 강요함으로 제국을 안정화시키고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내어서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정치적 통일성을 이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것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경우에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즉시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공포는 대중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모든 독재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서도 이와 매우 흡사한 면이 발견이 되죠. 광범위한 영토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은 인종적인 다양성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는 모든 민족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 같은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황제를 신격화해서 그를 숭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황제의 흉상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이른바 황제에 대한 충성 맹약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카이사르가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마디의 맹세와 고백을 거부하고
모두가 사자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인간 횃불이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오늘날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서도 이러한 양상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독재자를 우상화, 신격화해서 궁극의 유일한 절대 권위라고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모든 권위의 유일한 근거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독재자들이 자신을 올려놓는 이런 참남한 짓들을 서슴지 않는 것이 오늘날 미개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오늘의 세계를 보면 여러 곳에서 무슬림이나 힌두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충성을 강요받는 체제 속에서 복종이냐 죽음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핍박과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악랄한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어느 곳에선가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모두 절을 하라는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고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지엄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면 사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지금 바벨론에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전령을 통해서 명령이 떨어지자 악기 소리에 맞춰 모든 자들은 왕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할 이유도 없는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너무도 당연하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명령을 반포했을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다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순간이 자기들에게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악한 느부갓네살의 곁에 두신 이유를 그들에게 높은 자리를 얻게 하신 그 까닭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이번에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주저하지 않고 결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순간이 찾아오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사탄 마귀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언제나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이 사악한 존재들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접근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 족속들의 조각들을 중상모략했다. 그들은 대답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다. 왕이여, 당신은 영원까지 사십시오. 왕이여, 당신은 법령을 두었습니다. 뿔나팔, 피리, 수금, 삼각금, 현악기, 관악기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릴 것이고 금신상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리고 경의를 표하지 않은 자는 불타는 불용광로 가운데로 던질 것이다. 당신이 바벨론 지방의 섬김을 위하여
그들을 지명하셨던 어떤 유다 족속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왕이 당신께 주의를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이 반포되고 먼저 고관들과 각 성읍의 대표들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악기 소리에 맞춰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왕의 이 지엄한 명령을 빌미로 몇 명의 갈대아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소하다라는 이 한글의 원어적인 의미는 먹다, 삼키다, 태워버리다 이런 의미로 유다인들을 고소하는 저들의 저의가 곧 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악의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 나와 느부갓네살 왕이 공표한 명령을 다시 왕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왕의 명령과 그 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모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왕이 명한 그 지엄한 형벌을 무시해버리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왕이 세워서 바벨론의 여러 도시를 다스리게 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고하여 바치게 됩니다. 왕이 임명한 자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있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오랫동안 감시하면서 지켜보아온 것으로 여겨지는 이 치밀한 내용의 고발을 왕에게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벨론의 모든 고관 대적들과 지방의 수령들이 모두 도열해서 웅장한 악기 소리에 맞춰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고 있는 이 그림 속에서 매우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단호하게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절을 하지 않은 채 꼿꼿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그들이 참석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그들은 이 지엄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 전혀 느부갓네살 왕의 신들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었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이들은 이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저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법을 따르거나 관행을 쫓거나 그냥 그렇게 그들이 사는 모습대로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전혀 따르지 않을 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을 매우 불편한 사람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그들의 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언제나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평화롭던 날이 한순간에 끝이 나버리고 환란과 핍박이 저 문을 열고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과 왕에게 전적인 충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위협이나 징계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종교의 자유를 나름대로 누리고 있었고 별 어려움 없이 바벨론의 왕을 우상시하지도 않으면서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고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핍박을 전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타협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하루아침에 종교를 박해하게 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새로운 왕이 친가톨릭적일 때 하루아침에 수많은 개신교도들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목사들은 교회에서 쫓겨나야 됐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을 유럽의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평화롭던 날은 이제 끝이 나고 어느 날 이제 그들은 왕에 대한 배반자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고위직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나름대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던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만 되는 임무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전 바벨론 앞에서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누구를 진정한 신으로 섬기는 자들인지를 증명해야만 되는 그 순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이러한 순간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도 모든 평화롭던 날들이 끝이 나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숭고한 사명을 위해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하는 데까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위에 세워졌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제는 불관용적인 정치적 정당함의 명목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기독교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전할 수 없는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를 어기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그리 머지 않아서 우리에게도 닥칠 일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지워가는 일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진리에 맞서는 그 시대의 한복판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세상의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었던 시기는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또다시 모든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올 당시만 해도 이러한 날들이 도래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 뿐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막 시작된 시점이었고 그가 이렇게 폭군이 되어 자신을 신격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제국 내에 다양한 인종과 종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악화되었고 이제는 국가와 왕을 신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이 일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30m에 달하는 피할 수 없는 우상이 우리 앞에 우뚝 세워지게 되고 여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여기서 마감해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성경의 모든 법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선명하게 믿음을 드러내며 하루아침에 온 세상의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때 인간들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될 자들이 여러분 다수라고 생각되십니까? 느부갓네살의 신들과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다니엘을 제외한 단 3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3사람만. 언제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수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면 그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니라 오직 소수일 따름이라는 것이 모든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계명과 명령을 지키며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도 여러분 절대 고독의 길입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우리가 군중들 틈에서 그들 사이에 조용히 묻혀서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체를 나타내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분노와 저기에 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던 그들처럼 저들을 멸하라고 소리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이 아닌 세상에 떠받드는 가치들을 모두 부정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받게 될 피할 수 없는 대가가 될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어느 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홀로 세상과 온 몸으로 맞서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고 성경과 교리에서 벗어나 보다 세상과 가까운 기독교를 믿고자 하는 거대한 시류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전역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 그리고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니엘, 그들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적으로 삼을 수 있는 자의 수, 그런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이 아닌 길을 갈 때 끝까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바벨론의 관직에 오른 것은 세상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믿고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함정을 파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자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지키시고 모든 사탄의 계략들을 깨뜨리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누가 진정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지를 기어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히 직접적으로 도발을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세상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배도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궁극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바른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유사복음은, 그릇된 복음주의는 언제나 우리가 사는 길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합리화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은 일제시대의 참된 성도와 교회들이 결국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후로 투옥을 당한 것처럼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불이익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높여 하사한 고위직으로 인해서 절대로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인정하고 그의 신하로 충성하고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이나 그가 섬기는 우상들을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은 금신상에 결단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진리를 거슬러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며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식대로 불법이나 편법을 행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앞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서 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세상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성실하셔야 되고 정직하셔야 되고 언제나 희생을 각오하면서 선한 행실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책잡을 수 없도록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유능하게 해내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는 모든 부당하고 불법하고 비성경적인 일에 대해서는 결연히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오늘까지 이 회사를 위해 누구보다 수고하고 충성을 다했지만 내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게 하는 이 일은 따를 수 없습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불법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언젠가 세상이 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너희의 유일신관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무도 너희 신을 부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저 우리의 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세상의 법이 더 합리적이고 공공의 선에 부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가 정한 법을 따르고 너희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예배쯤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너희들은 없는 것이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다원주의가, 상대주의가, 공리주의가, 전체주의가 절대로 기독교의 진리와 융합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고 그 신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계명과 법을 다원주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의 반대편에 선 자들은 모두 세상의 적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 잔인한 대가가 기다릴 뿐입니다. 다원주의 세상에 맞서는 절대 진리는 없다고 외치는 상대주의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는 그 신본주의적 이론주의 신앙은 이제 세상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유일신관을 가지고 다원주의적 종교관을 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틈에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고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채로 새로운 도덕의 기준과 윤리의 기준을 따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과 법에 기반한 삶을 여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다수에 의해서 뜯어고쳐지는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서 타락한 시대의 정신을 따라 만들어지는 모든 법과 제도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과연 그것을 감당하고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깊이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들과 함께 추구할 수 없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발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약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사탄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이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상황 속으로 이끌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회유하든지,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폐기하고 제거하는 간악한 일들을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반복하고 획책해 왔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마귀는 잘 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악한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의 악한 권력과 정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사탄의 편에 선 모든 악인들을 동원해서 신자와 교회를 박해해왔습니다. 중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황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세상의 칼을 이용해서 신자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서 끊어내려 하는 일들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성도와 교회가 박해를 받으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수록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위대함은 온 세상 가운데 더 크게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성도와 교회를 이 땅에서 소멸시키고자 하지만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된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죽음으로 성도를 겁박하고 공포를 조장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거룩한 교회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던 모든 시대에는 이 같은 박해와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며 저항했던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기독교를 멸시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아직 지금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를 여전히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전방위적으로 앞으로는 더욱 거세게 점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서서히 우리를 옥죄어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았듯이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려 할 것이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진리의 내용까지 검열하려 들 것입니다. 성경에 혐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차별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에게는 성경이 금서로 지정되는 일들이 머지않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과 뜻대로 모든 시대 가운데 자신의 종들을
성도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될 자들입니다. 어떤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그 진리를 지켜낼 자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교제하고 사랑과 위로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동호회 모임 같은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며 이것을 위해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과 교리로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군사학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렸던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부와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순간 던져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평화가 사라지고 마침내 임하게 될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신분이 높아질 수도 있고 부와 명예를 얻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가장 위험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다 버릴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우상이 되고 배도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온 몸을 던져서 감당해야 될 두려운 시련과 시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도도하고 강박하고 오만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온 몸으로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위대함을 입증하고 증명하도록 우리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과 번영과 안정만을 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자들로 무장되고 준비되어지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중대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며 우리의 전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바로 이 믿음을 훈련받고 있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 얼마나 잘 훈련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사시에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통해 증명되듯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될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지음받았으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궁극의 영광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든 분야 속에서 이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포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장렬하게 자신을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들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날이 올지 오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역사 속에는 이 모든 일들을 온몸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감당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드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며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대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외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 일을 제가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세상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적과 사명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토록 힘들고 고독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짊어지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훈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길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견고하게 붙잡혔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위해 존재했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찬란히 빛나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의 차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것을 위해 준비되어져 가고 있나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성공한 자들이 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로, 그리고 그 대가를 기꺼이 세상에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이 시대에도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신앙의 기백을 주셔서 어떤 날들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